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로 24절 말씀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9-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의 기도가 필요한 것처럼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어서 보지만은 다른 사람도 사단이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아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무엇보다도 사역자들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그 나라가 경제가 직결이 되고 그 성도들과 그 교회 목사 영성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가 깨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 교회가 전반적으로 깨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죽었는데 혼자 은혜를 받아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쉬울 것 같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내 생명은 여러분의 생명과 결탁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역자를 위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기도해달라고 했느냐? 에베소를 쓸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20절부터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이 감옥에서 좀 끄집어내어 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간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감옥에 가 있느냐? 감옥에 있는 이 간수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야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성도는 어디에 가 있어도 간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병원에 가도 직장에 가도 어디에 가도 하나님께서 붙여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전도를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 2차 전도를 유럽으로 가려고 해서 빌립보에 갔더니 빌립보에 가자마자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보니까 감옥의 간수가 유럽 전도의 첫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바울이 무엇을 알았느냐?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을 알고 총독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앞에서든지 높고 낮은 자들 앞에서 전부 다 복음을 그는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우리 자녀가 집안에 어떻고 그런 기도 부탁 안 했습니다.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책을 참고할 수도 있고 주석을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했느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말씀을 주사
여러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행전의 바울이 설교할 장소, 이 설교한 장소 80에서 90%가 거의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바울은 전도할 때 자기 규례가 있어서 회당이 없는 곳은 안 간다. 이미 회당이 세워져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회당이 세워진 곳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과 가정교회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회당에서 바울의 기적을 보고 따라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온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이방인들은 정말로 생소합니다. 저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나머지 70, 80% 정도는 거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독사 눈을 뜨고 그야말로 돌을 들고 죽일 것 같이 하고 저 사람이 이번에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자 하고 듣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부탁합니까? 내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회당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 입을 열어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를 죽인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 예수를 믿으면 제3과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증인이 된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야 좋아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를 가는 것입니다. 그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는 감옥의 사신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정권 대사관 그런 사람으로 자기는 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외교관으로 사신으로 세워져서 온 것인데 왜 내가 감옥에서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나의 사정, 지금 바울의 사정이 감옥 안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서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그는 무시로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신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그것을 알게 하려고 누구를 보내느냐? 사랑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거짓말쟁이가 와서 바울을 모함해서 말하면 됩니까?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이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22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이루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바울이 세상의 감옥에 갔다고 하더라도 나쁜 사람들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울이 얼마나 슬프겠냐, 얼마나 외롭겠냐 생각을 하니까 울고 싶다. 두기구가 와서 바울의 소식을 전해 주는데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에 갈 편지를 씁니다. 그들을 위해,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요. 마귀와 싸우고 있지요. 그 사람들에게 사신인 줄 알고 담대히 쇠사슬에 베인 채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하나둘 간수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야, 알아라. 너희가 그 바깥에서 그 자유하는 가운데에도 복음을 못 전하고 있지만 나는 이 메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사탄과 싸우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너희에게 알리려고 이 편지를 쓴다. 자, 23절,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사랑입니다. 24절은 인사말입니다. 어떤 자에게 은혜가 있으라고 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기도할 때 응답이 뚝뚝 떨어지고 사업이 쭉쭉 뻗어져서 나갈 때는 참 주님이 사랑스럽지요. 무엇이라도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시고 그 차이에 있습니다. 사업도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안 주고 그 차이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은사를 주어서 이 부분에 교회를 세우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교회가 세워져야 할 즈음에 물질을 또 주셔서 이 일에 수종들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은사를 주어서 교회가 이 일이 일어나도록 세워져야 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붙여서 일으킵니다. 틀림없습니다. 또 모든 성도가 다 이 부분에 쓰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몇몇 사람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쓰셨다라는 것을 그 사람은 그 부분에 쓰임받는 것이 그냥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은사를 받아서 힘있게 쓰임받았다면 그 사람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싶은데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된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 이상으로 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좋을 때도 사랑하고 안 좋을 때도 사랑하고 주를 믿다가 건강할 때도 사랑하고 아플 때도 하나 사랑하는 그것이 쉬운 것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뒤에 더 힘들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단들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말로 그렇게 씁니다. 사단은 우리의 대적이다. 사단을 이기려고 하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사탄을 이기려고 하면 기도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할 때에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자신이 깨어 사단의 있음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성도들도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자들이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환경에서 건져달라고 기도 안 해도 된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그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나는 어차피 이 일에 사신이 되어서 감옥에 왔다. 그러므로 나를 끄집어내도록 기도하지 마라. 나는 이 복음이 안전해지면 감옥에서 안 나갈 사람이다. 너희가 감정에 빠져서 슬퍼하지 말고 내가 감옥에서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알리고 싶다. 내가 두기고를 그래서 보낸다. 나는 이 감옥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나는 이 감옥에서도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으며 나는 이 감옥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너희를 위해서 말씀을 쓰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우리가 바울의 말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 내가 이 주어진 사명,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내가 세상에 빠져 있는지, 우리는 내가 오락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세상 스포츠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요즘 말로 하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빠져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배소서를 마쳤습니다. 이제 예배소를 마치고 다음 이제 제주도 갔다 와서 요나서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를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싸움이 있다. 성도인 우리에게 이 싸움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이 악한 날에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